출애굽기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성막 안에 드는 이제 그 기구들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참 놀라운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 성막 안에는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성막의 출입문이에요. 문이 있어요. 성막문.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의 경계를 두는 문인데, 이제 오늘은 이 성막의 출입문, 이 문을 왜 그 문을 준비했느냐? 이건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성막 문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의 비밀의 이 출입문은 이 창세 이전의 비밀까지 여는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한 그 마음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의 문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막의 문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려면은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예,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 이 출입문이 바로 이 성막의 문이에요. 성막의 문.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그 교회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안뜰의 문을 위해서 그 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다. 자, 이 성막문에 들어오는 그 문에도 세마포와 같은 그 청색, 자색, 홍색 같은 배실로 꼰 배실로 이렇게 그 문장을 그 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뭐예요? 하늘에서 난 독생하신 이 독생자가 만왕의 왕 심판주인데, 이분이 초림에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 문이. 그래서 그 성취가 됐을 때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지 않고는 이 문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비밀을 알아야 성경의 모세오경에 모세를 통해서도 성막의 구조, 하늘의 나라, 하늘 모형의 비밀을 지은 그 모든 성막의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그 성막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못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있었어, 없었어? 어떻게 아세요? 증명을 좀 해보고 얘기하셔. 응? 무조건 없다 그러지 말고. 창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데야. 그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나라라 그러면 그 어떤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나라라는 의미는, 자, 지구 땅에서 나는 대한민국에 살아. 대한민국. 아, 그럼 대한민국이 지구 땅에 다 자기 나라야? 대한민국 그러면 지구 땅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문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데 그 문이 왜 필요했을까? 응? 문이 왜 필요해? 자, 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빗장문을 딱 잠그면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집에 문이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가려도 빗장이 딱 잠겼으니까 못 들어가. 담장을 넘으려도 막 이 뭐야 옛날에 이게 막 철망 해놓으니까 못 넘어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내 소유구역. 그 문을 만든 거는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하나님 나라의 문도 만드는 건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제 도둑놈은 못 들어가 거기에. 왜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문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문. 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예비됐어. 그 얘기는 천지는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영적 세계에서도 그 이전은 영적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있던 어떤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 의가 드러날 때 그 의를 표출하는 것이 천지라는 세상과 사땅이라는 첫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보니까 뭐가 등장하면 흑암이 등장하는 거야. 흑암. 자, 이 천지에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갑자기 흑암이 딱 드러났어. 그럼 이 흑암은 뭐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흑암은 죄가 있잖아요. 죄. 그럼 하나님의 영역과 흑암의 영역은 구분이 된다요. 구분이. 그럼 이 흑암과 이 천지 안의 흑암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경계가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눠져. 그러면 흑암에는 흑암대로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올 수 없는 문이 딱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천지의 경계에 하나님이 문을 예비하고 이 문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럼 흑암이 왜 존재했을까? 왜 갑자기 천지에 흑암이 등장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의 경계문이에요. 경계문. 뭔지 아시죠? 요 성막문을 들어가면 천국이고 밖으로 나오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나요? 지옥에 살고 있나요? 어떻게 아죠? 어떻게 아시나?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도 아니고 여기가 저 흑암 안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살아? 영생에 와서 어떻게 미리 봐? 응?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야. 그럼 나와 세상은 경계되어 있어. 그 내 배에는 성막에 문이 쳐져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면 내 배에서 흘러나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지만 내 몸과 세상은 지금 뭐예요? 문이 예비된 거예요. 문이.
여러분의 이 문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땠냐? 귀신이 들락달락 하는 문에서 들락달락 일곱 귀신이 들락달락. 예,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흑암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이 인을 치니까 내 안에 생명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나가버리고 문을 잠궈버렸어.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맛을 미리 보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의 출입문에 내 몸이 딱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이 잠겨졌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안 잠겨져 있으면 조금만 열렸어, 이렇게. 아직은 딱 안 잠기고 조금 열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들락달락. 밤인지 낮인지 이렇게 들락달락. 우리 후사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잠겼나? 문이? 딱 잠겼어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성막이 완성된 거야. 그게 완성되면 개런티가 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볼 때는 아직 들락달락. 막 이렇게 왜 째려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직은 조금 열린 거야,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열린 거야. 내 안이 예수님과 같이 평강하고 자유하면, 의와 평강하면 닫혔어. 이제 집에 가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문이 얼마나 열렸나. 빨리 잠궈야 돼, 문을. 내가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들락달락.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세요. 재밌죠? 뭐 천국 지역이라서 뭐 금덩이 있고 이런 거 다 이거야. 뻥 다 이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문이 활짝 열려갖고 금 날면 들락달락. 어디로 갔다 귀신 들락달락 하는 거야. 금신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금을 좋아하지. 금.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야. 여기 지옥 보고 와서 하늘 나라 보고 왔다 그래. 증거는 뭐냐? 금이 있다니까. 그게 금신상이지. 하나님 나라는 금이 있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금보다 귀하잖아. 네? 아이 참.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문? 무슨 문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문하고 지옥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갈 수가 없어.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야 돼.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 넓대. 그건 뭐예요? 다 쓸려가는 거야, 전부 다. 자, 왜 쓸려가냐? 내 안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 내가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내 정체성이 혼이든 영인데 내 안에 내가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육의 소욕은 자꾸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은 종교 행위를 좋아하게 돼요. 종교 행위. 그래서 꿈에 뭐 봤다. 또 앞으로 뭐가 잘 될 거다, 사업이. 그리고 이제 그런 육적인 거를 막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난 내 마음 안에는 자꾸 물질을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게에 가면은 종에 복을 주옵소서 하고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종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 갖다 딱 붙여놓고 종에 복을 주옵소서. 이거 다 큰 문으로 가요, 큰 문 전부 다. 네. 십자가 하나 크게 달아놓고. 이게 말씀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십자가예요, 죽은 십자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안 보여줬는데 내 영이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의 행위로 샤머니즘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무슨 유대교든 기독교든 하고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지식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해도 하늘의 비밀 모래가 가면 전부 다 마귀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영역에. 내가 무슨 새벽 기도하고 내가 막 회개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전부. 행위가 전부 그래. 왜? 저기 절간 가든지 저기 점쟁이 가봐요. 그거 왜 가요? 언제나 내 부가 열릴지, 내가 언제 이 고난의 가난에서 벗어나, 이거에 전부 다. 왜? 육의 소욕에 살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성령의 기름을 딱 부으시면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영은 육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의 본질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리 안에 딱 거하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육의 소욕을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면서 이 영이 의의 열매로 장성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지면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안에서 이미 영생의 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무슨 그래도 저분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헌금 우리 교회에서 최고고 이래갖고 우리는 믿음의 측량을 다 그랬어. 그렇게 성경 매독한다고 막 이런 거. 매독은 뭐해? 전부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잣대를 삼았어. 그건 뭐예요?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판단이에요, 전부 다. 그건 뭐예요?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은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 알려고 노력한다고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공부해, 종교인들은. 왜냐면 뭔가 행위를 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하는데도 이게 안 채워져.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뭔가 계속 공부해. 주여, 저 개똥이 장로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개똥이 장로는 10에 1조 하는데 나는 10에 3조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돼? 막 이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돼. 근데 또 막 저 개똥이 장로는 또 뭐 하면 잘 돼.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다 부러운 거. 우리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딱 펴놓고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본전 다 나오는 거고 다 알아요. 왜? 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막 성교한다고 내 생명을 들여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 놓는데 열심히 했어. 그건 뭐야? 네 일을 위해 사는 거지. 그때 됐으면 내가 지금 여러분 못 만났어. 지금 모교회 장로 돼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돼가지고 막 11조 팍팍 이런 거 하고 그다음 육에 살다가 천년왕국이나 들어갈는지 모르겠었다가 그렇게 살다가 갈 텐데 하나님이 내 신분을 격상시켜줬다고. 내 신분이 격상돼 버렸어.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의 지체로서 내가 왕권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회복이지, 회복. 그거 몰랐을 때는 그냥 주여 아이고 진짜 기도하면 내가 김기도였어요. 기도 엄청 세게 했어. 왜냐면
주여 기업을 근데 하나님이 줄까 말까 줄듯 나 앉으면 또 고추가 하나 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약이나 안 오르셔야지 계속 가다가 이제는 일로 확 끄집어 넣어버렸어. 네. 자, 이게 좁은 문과 큰 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좁은 문하고 큰 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하고 멸망의 인도하는 문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서부터 집에 가셔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가 멸망의 문으로 가는 너희를 내가 생명의 문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보내시니.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낸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낼 때 이 땅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냈어요.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믿고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네. 거기서 이미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이 결정돼 버려요. 결정된다고. 네, 결정돼요. 그래서 그들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죽은 자들이,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죽은 자였어요. 우리가 무궁무시할 때 다 죽은 자였다고. 그렇게 신앙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 해도 죽은 자였어. 그냥 죽은 자. 뭐냐면 영생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지.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음성을 들으면 사는데 이 아들의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보혜사 성령이 와서 아들이 전한 창세전에 갖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은 뭐냐면 독생자야.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같이 이 아들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겠다. 복음의 씨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을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이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전부 다 이제 지옥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이게 문에 대한, 성막의 문에 들어가는 자들,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자,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갈 때 표가 있어야 돼. 표. 이 표가 없으면 안 돼. 아무리 막 이쪽 길에 따라가고 저도 막 이 길로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원의 표와 짐승의 표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표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은 종들, 성령의 인을 침 받은 아들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이 666의 자손들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은 지옥문으로 들어갈까? 하늘문으로 들어갈까?
저기 뭐 아니 아직 판정이 안 났잖아.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뭐 아니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얘기 하냐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봐 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얘기하는 거지. 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그 세례를 받은 표를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14만 4천 하나님 총으로. 그런데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또 그 안 들어가면 또 문이 또 달라. 지역이 또 달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야. 성막문만 들어갈래? 아니면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갈래?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갈래?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지. 문은 통과했어도 이 문이 성막문을 통과했어도 천년왕국에 살래? 후삼전방에 집 한 채 살래? 그 다음에 휴고대 갈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 기분 나빠해. 이렇게. 우리 예배라는 건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까놓고. 나도 아직은 모르잖아. 나는 가야 된다고 그 온전한 열매가 돼야 되지. 나도 뭐 내가 무슨 개런티를 해. 하나님이. 나는 어쨌든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소 휘장이 아니고 지성소 휘장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얘기. 그러니까 성막문만 통과하면 천년왕국의 CEO가 되는 거고, 성소만 통과하면 후삼전발의 CEO 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싹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돼버려요. 네. 하여튼 이 땅에 CEO 하고 싶으면 남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건설을 갖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올라가자니까. 네. 다 버리고. 네.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문이 필요하고 왜 표가 필요하고. 네. 이게 예수님이 와서 다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전부. 네. 그런데 이제 이곳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내일이나 하여튼 이제 번제단도 설명할 건데,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온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로 받을 수 있는 성물이 돼야 돼. 그래서 너는 나팔절의 성물이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속죄제의 성물이다 그러면 너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초막절의 성물이다 그러면 너는 안뜰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내 영원한 세계에 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봐야 막 이거 찍고 막 별짓 다 해도 100년밖에 못 살아. 100년. 막 올리고 별거 다 해도 100년. 우리 후사들이 요즘에 내가 볼 때는 거의 50대, 60대인데 지금 거의 40대로 보여. 왜냐면 막 올리고 뭘 하더라고, 보니까. 난 보는데. 그래갖고 많이 젊어졌는데, 그거 땡겨봐야 100년이야, 100년. 한번 땡기고 뭐 바르고 별거 다 해도 100년이야.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야. 네, 참. 이게 우리 이 진리를 하니 얼마나 우리 기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아는데도 간다 그러면 그 등신이라서 내가 등신. 차라리 안 들었으면 그냥 뭐 몰라, 내가 언제 들었으면 되는데 다 듣고도 흘러간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네. 이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을 666의 표를 표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전부 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인을 받은 자인데, 이제 내가 이 얘기는 이 방송분들 중에서도 666 표들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 지금. 네,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신분을 낮추려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왕의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휘장을 통과하는 자는 이제 종의 문을 통과하고, 시민들은 이 성막의 출입문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봐라 했던 그 노아의 때 같다 하는 의미는 뭐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할 때 그 방주에 문을 예비하는데 그 문이 상중하로 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8가족 안에 이 왕의 문으로 들어간 자도 있고 종의 문으로 들어간 자도 있고 이 방주의 성막의 문으로 들어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문 그러면 무슨 대문이나 할지 모르잖아요. 이 세 개 문이 있는 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들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 문도 지금 표도 받아야 되고 뭐도 다 있는데 어느 문 가겠어? 급하게 뛰어가면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이 표와 이것은 아무나 막 그냥 그때 돼가 가는 게 아니고 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막 환란이 왔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찜질방 문이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표를 받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만무신 물질에 잡혀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는 의미가 내가 돈을 여기 돈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이 이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오지 못하고 내가 물질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할 사람. 네. 우리가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저기 물질 섬기면 저기 뭐 불구동 간다는데 그건 안 돼. 안 가. 근데 그런 사람은 꼭 가요. 왜냐면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 불못 문 있는 데는 안 갈래 그러고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한 표와 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하루아침에 입혀지고 표가 입혀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요셉 그 야곱에게는 이제 그 베델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문이라는 그 안에 앞에 돌을 세워서 기름 붓게 하고 그 야곱의 자손들은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하늘문 위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12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가 이걸 치마로 입히게 되는 것이고 이 야곱도 결혼하기도 전에 야곱도 이미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참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세상 것을 빼내고 내 안의 문을 잠가버리면 이 안에는 생명수가 채워져 버립니다. 성막이 돼버려요. 성막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예요? 화목지책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입었던 염소털도 또 해달의 가죽도 다 아들 종과 시민을 화목지책의 사명으로 끌어서 그물에다 넣어서 피난처에다 집어넣는 게 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막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깊은 영인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다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예,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 기름이 연합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도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으로 동편. 예, 동편으로 들어오고
영광의 동문으로 들어와서 전에 들어가시고 이런 모든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문으로 들어갈 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그 안뜰에 영광이 가득해지고 이 성막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예요. 전부 다 이게 예? 뭔지 얘기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야 되네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문이라 그랬어요. 성전문. 성전문이 되면 이 성전문에는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 자, 이게 흘러나올 때 이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청량해 보니까 그 생명수가 물이 발목에 차게 된다는 거예요. 발목. 또 1천층을 청량해야 되니까 이 생명수의 물이 말씀이 무릎에 차게 되고 허리에 차게 되고 나중엔 창이나게 되어서 강을 건널 수 없도록 그 생명수 안에 잠겨버려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게 된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말씀들이 이 땅을 적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적시니까 바다의 물이 소성한다는 게 뭐예요? 열방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다에 그물을 던질 어부가 누구냐? 이 말씀이 창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질 자들이 바로 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네. 그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이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어부. 이제 이 말씀이 창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물을 던질 어부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이 빛의 아들들이 예비된다는 거예요. 예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물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에는 각 종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완성을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 완성. 이 어부가 세워지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에 잎사귀가 연합을 이뤄서 만국이 소송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바다에 그물을 던질 어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의미는 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과 생명나무 잎사귀가 완성되는 계시예요. 완성되는 계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완성.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내 배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물이 바다도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열방에 내가 예비한 열매들이 다 생명나무의 접목이 되는 거예요. 또 가재 실과들과 잎사귀들이 접목되면서 열방이 회복되면서 온 이 어두운 곳이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온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는 이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업도 세우게 되고 그 일을 추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문은 천지에서 있었던 흑암과 이 천지에 있었던 말씀과 생명수강이 흐르는 이 천국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계에 대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음부,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하시면서 이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딱 풀면 이것이 창세기 1장 1, 2절에 천지와 흑암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열어주는 열쇠. 예수님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유도 잘하시는지 나도 좀 따라 해보려고 몸이니까 하는데 머리가 아니니까 안 나와. 예수님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것만 하면 되지 잘난 척할 게 아니야. 그냥 해봐도 머리만 깨지고 아파. 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업사원이지 네가 한 기업의 CEO가 아니라는 거예요. CEO는 머리가 CEO지. 우리는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그 알고 알아서 사십시오.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달으니까 굉장히 가벼워져. 그냥 영업사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요 대문은 바로 지옥문을 얘기해. 지옥문. 이제 이 맡김을 하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자가 이제 자색 베옷 입고 이제 호화로에 날마다 이제 연락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세상의 안목의 자랑, 인생의 자랑, 모든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부자의 대문이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거기 앞에 누워 있어. 왜 누워 있을까? 그 부자상에 떨어진 거 뭐라도 하나 좀 집어 얻어먹으려고. 이게 누구야? 여기 아저씨들. 율법 아래 있는 아저씨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지금? 부자가 주는 거 이거 이거 지금 받아먹으려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 네? 네.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거지는 그 문으로 못 들어가. 이게 복이라는 거야, 복. 그 거지가 부자가 부러운 거야. 금신상이 부러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네가 이놈아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게 복이 좋으니까. 왜냐면 저들도 막 복이 좋은 거 갖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라 그래. 막 그게 그냥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거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부유하시고 막 이래. 하나님은 이걸 많이 주신다고 그래. 똑같아. 이 땅에 점성술가가 하는 거나 이 땅에 제사장이 하는 거나 똑같아. 하는 짓이. 왜냐면 배운 게 거기서 배웠으니까. 뿌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전부 다. 네. 자,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창세기 6장이 풀어지고 다 풀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문으로 들어갔다면 얘는 끝난 거야. 얘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 찜질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고 대문에 누워 있는 거야.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쟤는 싹이 틀렸다. 그냥 넣어버려라, 저기. 그냥 대문 열라고 넣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또 정해서,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14가지 이름이 탁 기록돼서, 이게 탁 정해지니까, 대문에서 그 주는 상 하나 받아 먹으려고 있는데, 거기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넣어줘, 거기에. 네, 안 넣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가 죽으니까, 그 대문에서 그 개가하는 거, 이런 거 받아 먹고 있는데 죽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내 종이라고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다 갖다 놔. 천사가 그 죽은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 품에다 갖다 놔버려요. 자, 보기에 우리가 볼 때 그 나사로는 얘는 진짜 어떤 그 뭐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종이래요. 그 밑에 가고 거기 떨어지고 주워 얻어먹고 거기서 종로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종이라고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걸 딱 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를 끄집어다가 천사를 불러다가 야 저거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표에다 갖다 넣어. 이 거지 나사로는 태생이 그래도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불러서 그 지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데려다 갖다 놓는 거야. 나 같았으면 저기다 부자 대문에다 넣어버려 이럴 텐데. 근데 그 아브라함 품에다 넣었어. 근데 이 부자가 딱 죽으니까 부자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다 넣어버려. 음부에 들어가 버려. 음부에. 그 부자는 이 아브라함 품을 못 들어와. 아브라함 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막의 문을 들어와서 성소의 문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면 이 자는 어쨌든 간에 뭐 팔자가 거지같이 살아서 막 저기 붙어먹고 막 거기 가서 간신배처럼 있고 이래서도 그거를 갖다가 성소의 문은 열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성소로 다 들어가니까. 요셉의 무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자들은 지성소 문을 들어가는 개런티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아브라함이 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어. 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 거지는 저게 나한테 밥 얻어먹고 거지같이 있던 게 저게 아브라함 품에 갔네.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봐야 하는데, 내가 이게 거기서 궁금증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사는데, 이 지옥하고 천국의 이 성막문이 유리로 돼 있나?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이게 천국에 사는데 이렇게 보면 지옥의 그 안에서 막 이러는 거 다 보나? 그걸 좀 엔조이 하면서 보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보인다니까. 이 부자가 지금 부자가 지금 거지 나사로는 자기 있을 때 거지같이 사는 거 저게 아브라함이 보여하고 자기는 막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아브라함에 있는 부자도 막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야, 막 호소. 막 호소해서 막 자기를 좀 어떻게 좀 여기서 좀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 있다. 지금 제가 찜질방 얘기하고 있는 게 찜질방. 이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 불가마에서 그 고통에서 원하는 거는 이 손에 찍어서 혀에 내 말씀 한 방울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방울이라도 달라는데 이 말씀 한 방울을 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는데 이 나사로는 거지같이 있다가 지금 아브라함 표명하고 이제 딱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보고 너는 살았을 때 좋았잖아. 좋은 거 쟤는 나사로는 고난.
아니 고난을 받아. 이 나사로가 고난이 아니고 그지그지 거기 가서 얻어먹고 거기서 주는 거 먹고 WCC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게 고난을 받았대. 받아서 이게 참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정한 거지 뭐. 어? 내가 볼 때는 고난이 아니고 그지같이 거기 가서 저기 뭐라 그러지? 저기 실개도 없는 놈이라나? 쓸개도 없는 놈? 예, 그거 가서 있는데도 그 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도 내 종이라고. 예. 참 이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정한 대로 가게 되는 거구나. 예.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외모가 어떻더라도 위로를 좀 받으세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잖아.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놓고 모르는데 전부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거지. 요셉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도 아니고 요셉의 무덤. 아 진짜 이건 복 중에 내가 하면 이건 대박이야 대박. 이걸 대박이라 그러지 대박. 그래서 왜 그게 갈 수가 없냐면 그들 사이에 큰 구렁이 이렇기 때문에 큰 구렁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그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흑암과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가 돼버린다. 경계. 갈 수가 없어. 문은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가 그 문으로 나와서 지옥 문으로 갈 수가 없어. 가서 물을 좀 이렇게 껴주고 그러면 마음이 좀 그래도 좀 마음에 좀 불쌍함이 느껴가고 거기 문 열고 나가면 큰일 나. 여러분 거기 가서도 그 인간의 그 연민에서 아니면 안 돼요. 거기서 제대로 해갖고 거기에 뭐 자기가 무슨 뭐라 그래 황금박질하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착 가서 내가 저들을 데려오리라. 나가면 문이 닫혀. 절대 그런 생각은 금지예요, 금지. 예? 예, 절대 쳐다도 보지 마. 근데 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나 봐. 이게 무슨 유리막으로 했는지 하여튼 보이나 봐. 거기 천국 가서도 거기 너무 가까운 데가 자꾸 거기 자꾸 찜질방 많이 하신 분들 그거 보고 아유 저기 참 지지고 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부자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는 나사로가 못 와도 그럼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면 자기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진짜 이거 오지 말라 그래라.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는 알았어 그럼 내가 저들을 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얘기해 줄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모세하고 선지자들이니까 거기 가서 들으라는 거야. 거기 가서. 그러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신 것 같다. 자, 이 죽었는데 귀신도 살려서 살아나도 이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지 않은 자들은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지옥문이야. 근데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율법 안에서도 이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는 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다 얘기했잖아요. 정체성도 얘기하고 네가 이 얘기를 쫙 들으면은요, 얘네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애구나. 얘네들은 안뜰로 들어가는 애들이구나. 얘네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애들이구나. 요거는 구원의 표를 받는 애들. 다 알게 돼요. 이미 성경에서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돼야 돼. 그러면 화목직책의 사명을 완수하게 돼 있어.
의인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저축하게 돼 있다. 노아 내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화목제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신분의 정체성,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사명,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선한 경주자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